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교회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는 사단이 막을 수가 없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꿈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번에 변화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어웨이크나 이런 컨퍼런스 이런 걸 통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왜 일어납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에 왜 컨퍼런스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집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예, 안식일의 목적이 성경에 보면 쉬는 것도 있지만 집회의 날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뭔 날이라고요? 성회라고. 성회의 날이라. 집회의 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쉬어야 집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흠정역 성경을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안식, 구약에는 안식, 지금은 주일 이렇게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안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집회를 위해서 있는 날이라는. 뭘 위해서요? 집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집회를 해야 돼, 모여야 되는데 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일요일 날 쉬었나요? 안 쉬었죠? 다른 모르는 나라는 쉬었나요? 안 쉬었어요. 로마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안 쉬어. 사람들이 안 쉬어, 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특별한 날만, 정말 국경일만 쉬었는데 아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는 날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왜 쉬어요? 집회를 위해서 쉬라는 거죠. 그럼 집회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공동체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갖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사실 쉬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집회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집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 회당에서 외국에 가서 쫓겨가서도 회당에서 어디에서나 회당이라는 곳에서 있어서 거기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스라엘은 1년에 몇 차례씩 성회라고 해서 거룩한 집회를 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서 23장 4절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데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회, 거룩한 집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한번 보십시오.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거룩한 모임, 거룩한 집회를 가질 때를 정하여 놨다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출애굽기 23장 14절 보세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유월절 첫날이고 나머지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지키는데 유월절이라고도 통틀어서 아니면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맥주절이 아닙니다. 맥추절. 77절. 맥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다. 여기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맥주절이 아니냐면 맥주가 뭐로 만들어요? 보리로 만들죠. 그렇죠? 맥주를 보리맥을 써서 같은 맥이에요. 보리맥자를 써서 맥주도 그러니까 좀 맥을 추수한다. 보리를 추수한다. 그러니까 한 몇 월 달이나 되겠습니까? 한 4월이나 뭐 그렇게 되겠죠.
4월 예, 맥추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대에 하거든요. 77에 49, 49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그걸 숫자를 쳐보면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처음 이렇게 추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초실, 처음 추수를 한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같은 겁니다. 맥추절, 77절, 초순절,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렇죠? 우리 열매를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강림한,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초막에서 지낸다고 해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장막에서 지낸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킵니다.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뭐냐면, 첫 번째 6월절.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6월, 그래서 넘어갈 그리고 건널 월, 그래서 넘어가 건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패스하는데 오버에서 넘어서 패스한다 그래서 패스 오버, 넘어가는 그런 어떤 절기이죠. 그래서 뭘 넘어갑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전염병이 내려와서 장자는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애굽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집에 뭘 발랐습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그 어린 양 피를 발랐어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랴. 그 피를, 그런 노래도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패스 넘어가 버렸어요. 죽음의 천사들에 의해서 죽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 다음에 이제 바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연결되는데, 그 무교절에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떠나고 죄를 떠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라. 그래서 6월절이 바로 패스오버, 우리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해방되고, 할렐루야,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7일간,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간 지킵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 첫 번째 드리는 열매,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77절, 그때에 사실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신약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6월절에 그 상징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맥추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짜 열매를 가져다 주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분,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6월절 사건에 딱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맥추절, 그 오순절에 맞춰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장막절 뭡니까? 수장절. 이 말은 뭐냐면, 이 가을 추수가 끝나는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건데, 오늘날 보면 추수감사절과 같은데 좀 독특합니다. 초막을 지어서, 장막을 지어서 텐트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하는 거예요. 집에 안 거예요. 거기는 다 초막을 지어가지고 집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그 텐트에서 이제 지내는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했지 않습니까? 장막 생활했잖아요. 그것을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고 잠깐 있다가 가는 그 인생, 그 하늘의 본향인 그곳으로 가는 어떤 그 나그네 인생. 그래서 우리가 장막 생활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생활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돈이 많았어요. 부유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도 다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근데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 생활합니다. 양들을 치면서. 왜? 그들의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야곱이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그 연수를 말할 때 내 인생 나그네 길이 130세나 나그네 길이.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비해 나그네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는 어떤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에 집회를 하고 그런 특별한 날 1년에 3번씩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쉬고 또 집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날에 집회를 했습니다. 이 집회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나 어떤 왕이 필요할 때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집회를 했어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에 그런 집회를 할 때 이스라엘이 다 모이니까 어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무방비잖아요. 성경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나를 믿고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부흥이 언제 부흥했습니까? 여러분 부흥 집회를 통해서 부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요 교회들마다 집회를 많이 했고 이 한국 교회 전체가 모이는 집회도 했어요. 70년대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날 때 70년대는요 그런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72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그래서 여의도에 모여서 100만 명씩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4년 엑스플로 74 CC에서 주관한 그 집회인데 밤에 100만 명씩 모여서 집회했고 낮에는 30만 명씩 모여서 합숙하면서 집회를 하고 오후에는 전도하고 그런 전도훈련하고 전도 실습하고 집회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이 300만 정도 됐다 그래요. 10분의 1이 합숙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300만 정도 되는데 100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밤에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불신자도 왔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에 엑스플로 74에 참석한 외국인만 5천 명 이상이 왔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올 일이 없습니다. 최빈국이었어요. 소말리아보다도 못 살았던 거 아세요? 필리핀 이런 나라는 아시아의 부국이었고요. 소말리아 이런 그 지금 못 사는 나라들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5천 명이 와가지고 돈 뿌리고 관광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이렇게 큰 이벤트였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리고 80년대 세계 복음화, 세계 기도 대성회라든지 많은 우리 한국에 집회를 많이 했고 옛날에는 여러분 부흥회 하면 여러분 옆에 교회 부에서 부흥회 하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예, 그러니까 부흥회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성도들이 부흥회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대부흥이라고 말하는 그 부흥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집회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4개 교회가 연합한 연합집회 형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7년도.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평양 장대인교회는 2,000명밖에 못 모입니다. 2,000명이 모여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집회를 며칠간 했냐? 약 10일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죠. 예. 그래서 이때는 한국인 목사들이 거의 없었고 선교사들이 주관해서 선교사들이 설교하고 그래서 1월 가장 접정에 집회 끝날 마지막 날 전인가 그때 월요일 저녁에 미국의 장로교회 선교사가 설교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타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막 회개하고 그동안 그때 대표적으로 길선주 장로님께서 자기 친구가 부탁한 그 돈인가 그거 떼어먹어가지고 그거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어려우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도 회개하고 막 살인자, 간통자, 강간자, 그 범죄자들이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또 그 흉악범들도 많이 와서 회개하고 또 흉악범 잡으러 온 순경도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런 회개가 많이 일어났어요. 목회자들 또 회개하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에게 기름 부음이 내려온 거예요. 집회가 없이 일어난 부흥, 집회가 없는데도 일어난 부흥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집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제가 스페인 집회를 갔는데 스페인에는 주일이 무너지고 집회 마지막 날 목사님 광고하는데 뭐라고 광고하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이번 한 달간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예배 없습니다. 예배가 없어요. 왜? 1년 내도 거의 집회도 없고 그나마 주일에 있는 그 집회마저 한 달간 여름에는 없다는 거. 왜? 전부 다 여행 가니까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화가 없지만 우리는 한 달간 여행 가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다 한 달간 여행 갑니다. 크루즈 선 타고 가든지 뭐하든. 그래서 그들은 유럽 사람들은 정말로 주의를 잘 지키고 그랬던 기독교 문화의 500년인데 지금 유럽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축복 안 했죠. 왜? 그 집회를 다 폐해서 예배도 폐합니다. 왜? 여행 가야 되니까 놀러 가야 되니까 성도도 놀러 가야 되고 교회 리더도 놀러 가야 되고 목사님도 한 달 동안 놀러 가야 되니까 한 달 동안 다 그래서 예배 폐해요. 그래도 저희가 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였어요. 나머지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요. 그런 교회조차 한 달 동안 예배를 폐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깝겠습니까?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했죠. 지금 그런 것이 무슨 말이냐. 솔직히. 그런 강사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한 신혼부부가 한 달 동안 여행 가는데 자기 여행 안 가고 전도하는 일 하겠다고 교회를 지키고 집회가 사라지고 심지어 주일 예배까지 사라지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예배 사라지고 있죠? 맞아요? 금요일 예배 없는 데도 많아요. 이번 부흥 어게인 하면서요. 어떤 교회는 부흥 어게인 하면서 금요일 날 예배했대. 그러면서 금요일 예배하니까 좋다고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하자고 그렇게 해서 진짜예요. 모임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모임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 평양 대부흥은 10일간 부흥 집회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며칠간요?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데는 한 달간도 집회 일어나요. 그럼 완전히 변화. 그런다고 망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우리 형제님 한승진 맞죠? 예. 이번에 한번 승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승진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안 살 때 문제지. 컨퍼런스 갔다 오니까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집 사야 되는데 그 손해봤습니까? 여러분 컨퍼런스 끝날 때까지 기다리니까 1,500만 원 벌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전세가 아니라 집 사는 건데 1,500만 원 버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들이요, 외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 어느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어느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 소문을 듣고 우리 초선, 이 초선 민족, 여러분 조선은요 진짜 선교사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한 나라예요. 왜? 이름이 초선 피플이에요. 선택된 백성, 초선 피플.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항상 누굴 모시고 살아요? 가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야, 여기처럼 하나님 선택된 백성, 이건 그냥 이름도 초선 피플이다. 초선 피플. 그리고 가 쓰고 다닌다. 이곳에서 부흥이 아니라면 어디서 일어나겠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선 피플 가 쓰고 다니는, 근데 그 갓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그리고 진짜 초선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약 4개월 이상을 모여가지고, 특별한 시간을 모여가지고 매일마다 한국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계획했어요. 그들은 그런 부흥이 일어날 줄 몰랐죠. 그러나 소원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집중해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연합을 해가지고 계속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가 터진 거예요. 목회자도 회개하고 선교사도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하면요 다 회개합니다. 범죄인도 회개하고. 할렐루야. 잡으러 왔던 그 순경도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요즘 정말로 목회자 타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타락합니까? 목회자들이 개인 영성 관리를 못해서도 타락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만은 아닙니다. 막 성가대에서도 서로 불륜 일어나고 온갖 타락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뭘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가 주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내가 좋은데 어떻게, 내가 좋은데 저도 막 그냥 미치게 좋으면 타락해버린 거죠.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야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꼭 기도할 때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가 스페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악한 것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 여러분 목회자가 타락하면 목회자 전적인 책임이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리더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하고 집회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집회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컨퍼런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목회자도 회개하고,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새로 오신 분들도 회개하고, 교회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그 컨퍼런스에 외부 교회에서도 많이 오는데,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요, 그 작년에 외부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올해는 그 교회 자체 수련회를 없애고 여기에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휴가 내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그 근처에다가 호텔을 잡았대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왔다 갔다 못하니까 호텔을 잡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참여하도록.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배포가 크시네. 우리는 호텔을 못 잡아줍니다. 여러분 잡으셔도 되고 어떻게 하셔도 되고. 그런데 그 사모함이,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그곳에서 지금 제 생각에는 1,500명 정도 들어가는데 1,500명, 2,000명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뭐 꼭 장대인 교회에서만 부흥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대가를 치러서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선교사라고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그 저손에 왔던 그 모든 분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밤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조선에, 여러분 조선이 우리나라는 거 아시죠? 네. 조선에 부흥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 부흥된 나라에서 예수님 믿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일만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일만기도 하는데 지금 금요일까지 6,500시간이 넘었습니다. 어제 한 건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7,000시간이 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일주일 남았어요. 여러분 같이 지금까지 작정하지 않으신 분도 작정해서 같이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집회들이 기도하고 준비한 집회하고 그렇지 않은 집회는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부 교회에서 그 총무를 했었어요. 교사 총무. 그런데 여름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에서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설득해가지고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이제 9시에 예배 드리는데 9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교사니까 이제 9시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또 이제 11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 2시에 드리고 다 순서가 끝나면 4시 정도 돼요. 그러면 교사들만 모아가지고 또 그때 막 교사들 집에 가고 싶은데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설득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학생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여름에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도 또 기도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래 주중에 뭐 화요일날 뭐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며칠 기도했는지 뭐 하루나 이틀이나 하여튼 뭐 매주일 몇 개월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좀 힘들더라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퍼런스 당일에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집을 해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선생님 아닌 분들, 선생님들이 이제 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닌 분들을 모아가지고 한 20명 모아가지고 중보기도팀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팀 운영하고 막 수련회 내동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역대급으로 성령님이 너무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이 은혜를 받고 강사님도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막 변화가 되고 방언 임하고 막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장소도 좋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은혜 안 받으면 장소도 싫어요. 은혜 받으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 내년에도 하겠다고 예약을 하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됐어요. 이렇게 같이 또 올해도 기도하자 그러니까 교사들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힘들죠. 모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안 모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총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같이 회의해서 하는 건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안 모이는 건 좋은데 근데 결과는 책임 못 지겠다고.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건 좋은데 결과는 책임을 못 지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뼈 있는 얘기를 한 거죠.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수련회 딱 당해가지고만 기도를 했어요. 조금. 근데 수련회 딱 당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니 예약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수련회 장소에서 캔슬. 오지 마세요. 아니 본교에서 보통 안 오는데 다른 데서 했는데 본교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교에서 한다고 하면 대안이 없어요. 호텔 다 예약해놔도요. 회장님 와서 그 쓰겠다면 다 이제 맞아요? 본교에서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캔슬 다른 데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수련을 앞두고 알아봐야 되니까 알아볼 장소가 있어야지. 다 좋은 데는 다 갔고 그래서 바람도 안 통하고 에어컨도 없고 그리고 변기도 재래식 넣으면 쿡 떨어져서 쿵 올라오는데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안 가는데 거기 벼 있잖아요. 그렇게 거기 이제 가게 됐습니다.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한 번 갔다 오더만. 목이 뜯기지. 거기다가 벌레들이 기어 올라오지. 내려가면 통통 물 튀지. 아예 안 가겠다고 밥을 안 먹어. 화장실 안 가겠다고. 그래 뭔 힘이 나겠어요. 밥을 안 먹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은 평소 때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몰라요. 그래서 불렀다는데, 다른 분이 불렀어요. 그래서 불렀다는데, 아이고, 잘하긴커녕, 이제 교회 가면 이제, 이런 학생부도 있잖아요. 막 은혜 받는 아이들이 있고, 그냥 건성건성 따라와서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로 핍박받아서 앉아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해되죠? 막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뭐 싫어요. 그리고 막 학교에서도 난려요. 공부도 안 해. 막 가서 막 당구나 치고 막 공부해야 되는데 막 어디 가서 담배나 피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와가지고 막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가서 막 당구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막 기분 막 열받으면 당구장 가서 당구를 친다는 거리고 막 이 장로 떠나 막 그러고 저 장로 떠나 하면서 막 당구를 치면서 그런다는 거요. 아이고 참말로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거 자랑할 내용인가?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막 당구 치는 아이들이 막 용기를 얻어가지고 봐봐 목사님들 이렇게 당구 치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이야? 앞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 집회가 이게 왜 그럽니까? 울고 회개하고 목사님 때문에 울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 집회가 난장판 됐어요. 난장판 됐어. 그래서 중보기도 때문에 중보하라고 놨더니 중보하기는커녕 권사님들끼리 싸움 나가지고 막 치고 빼고 싸움 나가지고 완전 집회 중보하라고 놔뒀더니 중보기들이 와가지고 막 서로 멱살 잡고 싸움 나가지고 권사님들끼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집회가 됐어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집회는요, 난장판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여놓으니 거기서 바람나요. 이해되세요? 회개는커녕 1년 사이에 똑같은 강사는 아니지만 똑같은 교사들이 똑같은 학생들이 이렇게 차이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컨퍼런스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대가를 안 치르면 편하겠지.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할렐루야. 기도 대가를 치르면 범인 잡으러 온 범인도 회개하고, 범인 잡으러 온 순경도 회개하고, 순사도 회개하고, 재판관도 회개하고,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마귀의 밥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도 잘 몰랐었대요. 아니, 내가 왜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나 결과는 책임지지 못한다고. 저는 어느 정도는 알죠. 그러나 왜 그때 더 설득해서, 교사들이 설득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 영혼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집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 선교사 한 분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놀라운 일하신다는 집회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참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자기 선교를 크게 후원하는 분이 그 집회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막 집회 하나님 일하시니까 막 회개도 일어나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치유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는데, 거기서 때는 막 상처가 있는지 편견이 있는지 막 자기를 후원하는 분이 후원도 많이 했는데, 당신이 그 집회 간다면 나는 당신의 후원을 끊을 거라고. 근데 그 후원하신 분이, 선교하면요 돈이 필요합니까? 예, 막 뭐 학교도 열고 막 어린이들 돕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가난한 나라에 가면. 그렇죠? 그런데 1년에 몇 억씩,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10억 정도를 후원하는 것, 한 몇 억인가? 1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후원하는 분이신데 다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끊겠다 하니까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가고자 하는 성령의 마음을 줘서 그래서 포기하고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참석한 사람 중에 최고의 참가비를 내고 참석했다는, 자기 후원하는 매덕을 다 끊어버리고 비행기 싸게다가 호텔비에다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는데, 그 집회를 인도한 분이 안수를 해주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안수를 받는데, 이분은 안수해 주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10m 밖으로 날아가 버렸대요. 성령의 강한 능력이 그를 강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회 강의하시는 분이 예언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지금 주셨다고. 당신은 이제부터 달라지게 될 거고, 죽은 자도 살리게 될 거라고. 그리고 당신의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 당신에게 줬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2년 지난 다음부터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데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오병이어 기적 같은, 그다음 어려운 나라니까. 그래서 후원자들이 많이 도와서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랬는데 후원자가 끊어버렸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빵을 가지고 기도하면 불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다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냥 먹는 빵하고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막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막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나라의 교회를 수천 개 세웠대요. 그래서 그 나라, 아프리카 그 나라에 복음화를 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에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요? 대가를.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컨퍼런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집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변화가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변화가 될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참석할 때에도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집회를 한다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한다면 외국에서 참가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것을 사모해서, 변화를 사모해서. 맞습니까? 예.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오는 그 컨퍼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신자들도 와서 변화되는 컨퍼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도 와서 변화되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안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회개하니까 우리가 여기 쓰는 거지.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대가를 치르면 그 꿈을 뺏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컨퍼런스에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와서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들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그 수고는 있지만 그 기쁨은 더 큰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세 개의 집회를 결정하시고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그 지킬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놀랍게 하나님 그 나라를 축복해 줬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집회들을 지키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집회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놀이를 쫓아가고, 그럴 때
그들에게 고통과 우울증과 절망과 좌절과 그 온갖 재난이 닥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집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많은 분들이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달라지고 많은 교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한국 교회 부흥이 여기서 터질지. 그래, 맞습니까? 맞아요? 예. 하나님 부흥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선교사들이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준비했더니 한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서 진짜 우리가 초슨 피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를 그렇게 외국으로 보내고, 맞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해 볼까요?